오늘은 이제 메시지 9번입니다. 메시지 9번이 이제 국회장 논련 마지막인데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날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날에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날이 나오고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이 메시지 9번은 읽기 아코스타 형제님이 길게 좀 설명하시는데 요쪽 요약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개요에 들어가겠습니다. 메시지 9번에 왔습니다. 이 메시지는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문, 길, 뜻, 그리고 집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비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문과 길을 보고 21절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보고 24절에서 반석 위의 집을 봅니다. 마태 7장 21절부터 24절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지만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선언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한 현명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요를 만지기 전에 두 가지 예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의 모조품과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는 신의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에 따라 모든 것을 신중하게 만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건축할 때 자신의 관념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둘째, 누가복음 10장 39절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 26장 12절 각주 1번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에 관한 계시를 네 차례 듣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듣기는 했어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의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부을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에 관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마리아의 예를 통하여 그분의 방식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하고 기회를 붙잡아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로마자 숫자 1번을 읽어주시죠.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메시지 9번은 두 개의 로마자가 있는데 로마자 1번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로마자 2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계시록 4장 11절에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고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시작이고 창조죠. 계시록은 결론이고 완성이죠. 그리스도의 그 행정, 하나님의 행정에 따라서 온 우주가 창조되었고 관리되고 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 우주적인 행정을 밝혀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4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 목적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번째 창조의 주인공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사탄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잖아요. 물론 첫 번째 창조에서 주인공은 천사들이죠. 근데 천사장이 결국 자기 아름다움과 자기의 풍성을 보고 이제 배역했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에서 사탄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다시 재창조,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모든 들짐승과 길짐승과 새와 물고기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인류가 됐습니다.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타락한 인류에서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 과정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과정을 거치고 영이 되셔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결국 그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류를 끌어올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은 그분께서 하기 원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천지 만물은 바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만물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조각가, 이제 걸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각이 있다는 것은 그 조각가를 만든 조각가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는 또 이 땅은 다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그냥 존재한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고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은요, 아주 똑똑한 채 해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얼마나 지금 기술이 발달합니까? 스마트폰도 만들어내고 AI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그 지식이 발전이 있고 발전하잖아요. 하늘에는 비행기, 또 땅에는 자동차, 바다에는 배, 그리고 또 바다 밑에는 또 잠수함 이런 것들 다 사람이 만들어내고 컴퓨터도 만들고 그렇죠? 또 집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발전합니까? 그런데 사람 자신은 모른다는 거죠. 누가 만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가장 비극이죠. 근데 성경 유일하게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고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항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9절에 보면요.
이 구절 다음에 구절이 참 중요한데 이 구절 다음에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몫이고 할당된 몫이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은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먼저 나신 분이고 그분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새 창조물 중에 먼저 나신 분이고 그분은 좋은 땅이시고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이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모든 것이고 새 사람에 있는 모든 것 안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골로새서는 앞으로 하겠지만 이제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잖아요. 머리이신. 에베소서는 몸인 교회를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를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실제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둘레이신 분이고 이제 객관적으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둘레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자매님들 묻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전부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할렐루야.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 되고 우리가 둘레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으뜸이신 분, 모든 것의 첫째 울지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예,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 중앙과 둘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 1장 15절부터 11절에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변형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세 분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는다고 했죠. 나중에 이제 없어지잖아요. 저희 말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은 이런 뭐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고 동등한 일치에 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양할 때 이제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하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성경 말씀, 라이프 스타일이 워치만이 전지 이것은 다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죠. 성경의 중심,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금년에 2025년이잖아요. 이 뭘 얘기합니까? 2025년 전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예수님 전, 그리스도 전, 그리고 뭐예요? 기원 후, 그리스도 후 이렇게 돼요. AD, BC, A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주 으뜸이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적셔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과 생명으로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우리는 한면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죠.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거기 이제 기도의 원칙을 제공하는데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라네. 이제 영광 안에서 영광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해바라기는 뭐예요? 해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고 주바라기가 돼야 돼.
주바라기.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빗나갈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뱀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렸어요? 이제 물린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처방을 내렸는데 장대에 뭐 노뱀을 높이 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봐라 이렇게 한 거죠. 아주 이상한 처방이죠. 근데 그 뱀에 물린 사람마다 모세 하나님의 처방대로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뭐예요? 쳐다본즉 살더라.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우리가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쳐다본즉 살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를 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얘기하면 더 심해집니다. 문제를 제쳐놓고 상처를 보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뭐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주목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소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겁니다. 몸의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를 보면 이제 8장에는 왔다 갔다 하는 영의 육의 영의 육신이 든 생과 영의 든 생 왔다 갔다 하는 단계라면 로마서 12장은 뭐예요? 완전히 이제 그 고정된 성숙한 이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과 에베소 4장 23절은 같은 레벨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죠. 자,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몸의 생활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몸 밖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복 성경을 읽고 또 라이프스타일을 읽고 오츠만의 책을 읽지만 그 내용을 아무리 알아도 실제로 몸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도 많이 읽어요. 그렇지만 몸의 생활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몸의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에베소 1장 1절에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 이제 될 때 몸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머리 아래 있고 머리를 우리의 생명과 주된 목표와 우리의 전 존재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몸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몸을 그리스도를 중심 삼지 않고 머리 삼지 않고 둘레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의 생활에서 빗나가게 되는 것이죠. 빗나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주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누이며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아들을 돕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그분의 뜻에 따라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부드럽게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예수님이 이 12장 50절의 그 중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거기 어머니도 있고 동생들도 있잖아요. 이제 동생들이 밖에 왔다 그럴 때 이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고 자매냐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이제 영적인 관계로 전환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자매들도 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거듭나지 않은 형제자매들은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할 때 끝나면 육신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형제자매들의 관계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형제자매일 뿐 아니라 이제 죽은 후에도 영원히 형제자매요, 어머니요, 그렇죠? 예,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시죠.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예, 아멘. 이 로마자 2번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뜻이 중심 그리스도죠. 그런데 로마자 2번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국의 실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죠. 왕국의 예형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고요. 왕국의 나타남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현 시대에 왕국의 실제 안에 살지 않으면 다음 시대에 천년왕국이 나타나며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왕국의 실제 안에 있지 않고 왕국의 예형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넓은 길로 간 거예요. 비좁은 길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라면 우리도 천년 왕국에서 어떻게 해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듭난 것은 은혜로 받지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나 비좁은 길을 가지 않을 때 왕국을 위해서 실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결과는 슬피며 천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천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죠. 마태복음 마지막 5장, 6장, 7장 다 이제 구원받은 민연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결론에 가서 예수님은 결국 이게 뭐예요? 주님에서 구원받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비좁은 길로 가지 않고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예.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생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생활이 중요합니다. 행동이죠. 행위.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제 보상은 반드시 생활입니다. 메시지 1번부터 8번까지가 생활에 중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네 단어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리키 형제님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문, 길, 또 뭐예요? 뜻, 집입니다. 문은 좁죠? 길은 비좁죠? 신성한 생명을 계산하는 이제 제한하는 생명이죠. 그렇죠? 우리의 생활 안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 기뻐하는 것도 제한받고 규제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좁은 길 안에 있는 생활은 제한받는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한받는 것은 비좁은 생활하는 것은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정, 가지를 잘라줘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가지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이 이런 비좁은 길을 가는 사람 특징은 뭐예요? 주님이 항상 우리를 제한시키고 자를 것을 자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제한받는 생활은
우리가 빨리 자라도록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제한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 일을 한 사람들을 책망하셨는데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인 그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왜 책망했다고요?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7장 22절 마태복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지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신원할 것입니다. 선언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여기 헬라에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결코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뜻대로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한다면 그날의 주님의 심판대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하셨어요. 네. 또 24절까지 또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인 거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 심판대에서 보상과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7장 20절에 7장에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재판은 불못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어카운트하고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보상이냐 징계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냐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자, 자매님들은 여기에 해당돼야 한대요?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원칙, 우주 안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권위라는 원칙과 사탄의 반역이라는 원칙입니다. 결국 사탄의 반역 그러면 아주 적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도 반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비좁은 길을 가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제한받지 않고 멋대로 생활하면 그게 반역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권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봉사의 모든 영역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날에 비좁은 길을 가지 않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고 말하겠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내게서 떠나라고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1번 각주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가축을 그분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것은 악한 일이었다. 어떤 것이든지 육체에서 비롯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우리 자신의 뜻에 따라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주제넘는 것이고 죄이다. 그리고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 1번 각주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경륜을 거슬러 고약하는 것이다. 사울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자이자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죠? 또 15장 23절 각주 2번입니다. 만일 우리가 육체를 철저히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우리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되고 우리는 왕국의 보상을 잃을 것이다. 사울이 불순종한 이 사례는 하나의 경고로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익을 위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우거나 기념비를 세워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비좁은 길을 가지 않은 것이라는 것. 가지 않을 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불행하게도 남한 땅에 사울왕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안에서 내주하시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아, 하나님이 사울 왕처럼 거역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제한되고 정해준 그러한 선을 따라 길에 따라 살지 않을 때, 행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영문자 2번을 누가 알려주실래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원칙 안에 우리의 봉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원칙 안에 우리의 봉사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비좁은 길을 가기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기 원하죠. 그래서 아멘. 주님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목적 있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며 우주 안의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실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둘레이시고 지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왕국 시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따라 그들에게 보상과 형벌을 주시는 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천당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고 또 생활에 있어서 멋대로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해 무천년설을 주장하잖아요. 천주교도 그렇고 루터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제한받는 삶이 없는 거예요. 비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태 7장에서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천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분명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구원받으면 천국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거듭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고 비좁은 길을 가는 것은 천국의 보상을 위한 것이다. 아주 분명하죠. 자, 자매님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럼 비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각자 이제 생각하시죠. 왕국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은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주님은 그들이 행한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지만 하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는 왕국 시대의 보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모든 경주자들은 정해진 비좁은 길에서 달려야 한다. 오늘날 믿는 이들이 하늘에 속한 선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규칙 위반이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있는 주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선을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에 속한 경주자로서 우리는 선을 넘을 때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맞죠? 천국 헌법은 우리를 좁은 문으로 통과하고 비좁은 길로 가도록 이끌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비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본성은 항상 우리에게 예 혹은 아니오라고 말한다. 신성한 본성은 계속 달려라 라고 하거나 이 길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거듭난 왕국 백성들은 모두 그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은 우리가 비좁은 길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적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
신성한 본성이 있다면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지적해 준다는 것이죠. 예, 시간이 좀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그분의 왕국안으로 들어가도록 비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두세 사람이 서로서로 격려하며 건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